2021년 7월 14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전사를 판단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에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려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의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교회 내 분쟁이 있으면은 이 분쟁한 것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지 말아라 권면하고 있고, 불의를 행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그리고 성도의 자유가 있는데 성도가 자유를 오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성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고린도전서 6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성도가 힘써야 할 것들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가 힘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 권위와 믿음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바울은 세상을 불의한 자들, 즉 교회가 구원해야 될 사람들로 정의를 했습니다. 1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말씀하시면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세상에서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면은 세상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는 것이 정답입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만큼 경건하고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전에 민주화 운동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요새는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세상 법정에서 형제간에 소송을 하게 된다면은
교회의 권위는 추락하고 맙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어떻겠습니까? 형제 간의 소송을 세상 법정에 내놓은 것입니다.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면은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소송권을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 내놓은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적하면서 세상 법정에 나가 소송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말리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보면은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속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내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믿음과 사랑 중심으로 우선시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데 영적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믿음을 무시하는 거예요. 사랑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욕심에 이끌려 가지고 결정되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밖으로 가지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분쟁을 겪어봐서 잘 압니다. 교회 분쟁이 일어났을 때에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믿음과 사랑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믿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사랑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법정에 가서 어려움을 겪었단 말이죠. 우리 사랑하는 은혜광성의 식구들은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성도들이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영적 권위와 믿음 우선시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고 믿음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도가 힘써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12절서부터 14절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유익한 것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보면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성령이 내 속에 계신 것을 아는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뭐든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다 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힘써야 될 것은 유익한 것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유를 가졌지만 모든 것을 다 해도 된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선악과를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은 먹는 것은 내게 유익이 아니라 죽음이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자유가 사용되도록 우리는 늘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마음속에 두고 행해야 정말 선택도 잘하고 유익한 것을 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말씀 보면은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 뜻을 다 폐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식 먹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음식을 먹고 건강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음식을 내 몸에 해가 되는 것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음식을 먹을 수가 있지만 해가 되는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 건강에 나빠진단 말이에요. 또 더 나아가서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저런 음식 먹어 손가락질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내가 모든 것 다 먹을 수가 있지만은 내가 유익을 위해서 내가 먹을 것, 안 먹을 것 내가 선택해서 먹을 줄 아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은요 음란을 위해 있지 않고 음란을 위해서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 가지고 내가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유익된 것만 골라서 할 줄 아는 우리 은혜광성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가 힘써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알아야 됩니다. 9절서부터 10절, 15절서부터 22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보면은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이
잘못된 몸인지 바른 몸인지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창기와 합하여 창기와 한 몸이 되고 그리스도와 합하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성도의 몸은 성적인 미혹을 세상으로부터 많이 받게 되지만은 스스로 그 미혹을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기와 합하는 일이 죄임을 인정하고 날마다 나는 그리스도의 지체다, 내 안에는 성령이 계신다, 성령의 전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와 합하기에 애쓰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성도의 몸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값을 통해서 예수의 사람이 된 사람들입니다. 구속함을 받은 성도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이니까는 우리 몸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9절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9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불의한 자가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도적, 탐욕, 술 취하는 거, 모욕하는 거, 속여 빼앗는 것들, 간음하는 거, 탐색하는 거, 남색하는 거, 우상숭배하는 거, 이것이 다 뭐예요? 불의한 자들이 행하는 것입니다. 이 불의한 것을 행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그리스도에게 속하려고 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려고 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말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 말씀 가지고 성도가 힘써야 할 것들,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 권위와 믿음을 우선시해야 된다 말씀드렸고, 유익한 것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드렸고,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은혜광성의 식구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도가 힘써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상고했습니다. 영적 권위와 믿음을 우선시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믿음 생활하다 보면 분쟁이 일어날 텐데 내 욕심, 내 생각, 내 뜻만 이루려고 애쓰는 사람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적 권위를 우선시할 수 있게 하시고 믿음과 사랑을 우선시해서 교회 내에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할 줄 아는 우리 은혜광성의 식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힘써야 될 것은 유익한 것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다 가하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내 몸의 유익을 위해서 먹는 것도 조심하고 내 몸도 바로 사용하고 말도 바로 할 줄 아는 은혜광성의 식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도가 힘써야 될 것은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몸을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불의한 것들 행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불의한 것들은 멀어지고 내 몸은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했사오니 성령이 거하시며 또한 성령이 마음껏 일할 수 있게 만드는 우리 은혜광성의 식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은혜광성교회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아버지 받아야 될 놀란 은혜, 아버지 이곳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받아 누리길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창궐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새벽 기도에도 영상으로 아버지 새벽 기도를 올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영상을 통해서 새벽 기도를 하지만은 우리 속에 성령이 역사하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있게 하시고 믿음도 살아있어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우리 은혜광성의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몸 아픈 사람들 찾아가셔서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고 삶의 어려움 속에 놓여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시고 사람을 동원해서 일감을 주시고 일을 할 때마다 이윤이 남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은혜광성의 성도들 가운데 선한 부자들이 많이 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직장을 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자격증을 획득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열심을 다하여 공부할 때 좋은 직장, 좋은 대학, 좋은 자격증 얻게 도와주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으뜸이 되는 역사, 아버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아버지 창궐한 가운데 있지만은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시고, 빨리 예배가 정상으로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일상생활이 정상으로 돌아오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저녁에는 비대면으로 3일 기도회를 합니다. 3일 기도회 찬양할 때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받게 도와주시고, 화면으로 3일 기도에 참여하지만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